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인생이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엔 죄덩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미 응답이 온 분들도 있는 줄로 믿고, 아직 응답이 없는 분들은 응답이 오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요. 우리 믿음이 왜 흔들리냐? 있는데 왜 흔들리냐? 왜 믿음이 가리워지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성공과 실패, 이 관점으로 내 인생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믿음의 부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천국 간다니까 조용해지시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부흥은, 안 따라하셔도 돼요. 부흥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완전히 통제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죄송해요, 아침부터. 그러나 부활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장례 천공환성예배 다 마치고 나니까 뭐 신고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무슨 신고를 해야 됩니까? 사망 신고합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부활 신고를 어떠지? 왜 우리는 부활 신고할 생각을 안 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다 동사무소로 가셔서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사망 신고할 줄 알아요. 부활 신고는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에 예수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으니. 원래 성경에는요, 과거 동사입니다.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분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순례자는 이미 우리의 발이 천국에 닿아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의 이 주제를 제가 받고 나누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왔고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계시록의 표현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이 받아 향로를 가지고 주께 가면 불을 담아서 이 땅에 다시 쏟아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담겨서 이 땅에 쏟아질 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역전승이 일어나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오늘 거꾸로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많은데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뭘까? 오늘 이것도 깨닫고 가지고 돌아가는 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 끝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둘이 대화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들이 섬기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아무도 본 적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패배감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한 절, 2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이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슬픈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성경에 이런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서로 이야기하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고민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이 단어 하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슬퍼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정확히 거기 오셔서 그들과 그런데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주고 동행하고 계신데 이들은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중에 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믿음이 발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내 인생을 바라보면 이럴 때가 종종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어떨 때는 겹쳐서 옵니다. 나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혼자 지라고 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의 짐을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같이 누가 걸어주시는데 예수님이 걸어주시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17절에 자기를 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들은요 슬픈 동행과 여행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아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왜 당신은 모르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을 하느냐? 아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못 들었어요? 예수님 죽으신 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없지 않아요. 있는데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 믿음은 죽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이 살아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르시되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어요. 유머 감각이 있으신데 무슨 일이냐 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직접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여건을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슬픈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동행하고 있으면 걸으면서도 주님인 줄도 모릅니다.
죽으신 예수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건져내, 로마에서 건져내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사흘째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역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주님이 어떻게 되셨는데요? 아니 죽으신 지가 사흘째요. 왜 역사적인 이 구절이냐면 성경에 제가요 사람이 하나님을 염려하는 거 처음 봤어요. 지가 주님을 염려해. 돌아가셨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이들은 매우 낙심한 상태로 절망으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대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을 놀라게 됐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2절,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살아나셨다는 이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보았다. 여기까지는 들었어요. 근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제자들이 갔었죠.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소문은 도는데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슬픈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기쁨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실망과 낙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패배감 속에 걷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이 똑같은 본문을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해주셔야만 다른 관점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패배당한 것처럼 고난이 압도할 때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때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걸어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쳐 쓰러지고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그런 때가 왔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는가? 예스예요? 노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어디로 가고 있는지까지 주님은 아시고 그 자리에 정확히 오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혼란을 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믿음이 발휘를 못하고 고난이 압도하는 이 상황에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걷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는 믿느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그들 곁을 걸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안 계셔서 슬픈 겁니다. 주님의 부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네가 부재라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완벽한 임재로 동행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에 그분은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입니다. 내 혀의 말도 우리 주님은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때도 내 곁을 걸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날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 할 것이 아니냐. 이미 메시아가 죽을 것과 부활의 이유가 이미 약속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들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날 줄로 믿습니다. 27절입니다. 이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이죠.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고 부활하실지를 다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27절에 저는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데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오. 때가 저물고 날이 기울었으니 제발 좀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억지로 머무는 것처럼 거기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9절, 30절, 31절 두 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분이 말씀을 쫙 풀어주고 계셨는데 눈이 가리워졌고 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가린 게 아니라 가리워졌고 열릴 때도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인 것이 깨달아서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부활의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이, 예수님 이제 알아봤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몸으로 자유롭게 이분이 이동을 하세요. 예수님 이제 알았는데 사라졌어요. 정말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같이 안 계셔도 돼요, 이제는. 왜? 알아버렸기 때문에. 부활을 받기 때문에. 먼저 이 얘기를 해볼까요? 어느 시점에 눈이 열렸는지, 어느 시점에 눈이 열렸어요? 30절을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축사하시고, 여러분 성만찬 하시듯이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요?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물론 이 눈이 열려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 맞지? 죽었다가 다시 사신다고 하셨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신기한 것은 축사하시고 주님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어떻게 할 때요? 왜 이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필이면 그 많은 시간 가운데 떡을 떼어 주시는데 왜 눈이 열리는 겁니까? 이 답은 무조건 상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해석해온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뒤에 나옵니다. 그건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해석을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그 본문 뒤에 제자들과 만난 본문 속에서 보고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떡을 떼어서 주실 때 주님의 손을 본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후에 누가복음 20장 뒷부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자기 손과 발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이들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맞으시군요. 주님이 살아나셨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물리적으로 부재, 주님의 부재, 안 계셔요 지금. absence, 주님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이제부터는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안 계신데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그 사람은 동행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물리적으로 안 계셔도 동행입니다. 이 동행이 회복되는 귀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동행입니다. 내가 죽일 일을 당해도 동행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거룩한 동행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주셨습니다. 왜? 같이 안 있어 주셔도 됩니다. 왜? 동행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리고 이들이 그 다음에 대화를 합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내가 믿는 믿음이 확인되고 그 말씀이 올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여러분들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어로 표현하면 Easter fire, Easter fire.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이 불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Easter fire. 하나님의 불이, 동행의 불이 우리 가슴에 심겨진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만 보이던 사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의 능력, 이 놀라운 은혜의 불이 가슴 속에 떨어져서 주님 할렐루야, 저는 주님과 오늘도 동행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뭔데요? 부활. 기독교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 근데 성경은 사복음서 모두가 부활로 성경 복음서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 끝이 아닙니다. 승천하시고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셔야 역사는 완성됩니다. 근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올 때가 할 일이 있다. 인생이 뭘까요? 기독교인에게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써서 인생을 설명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내던 때 꿈속에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 인생이 뭔지 아니? 그래서 인생은 제가 들었던 그런 나그네 길인데요. 제가 들었던 가요로는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했는데요. 꿈속에 이렇게 주님께 듣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꿈속에 너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저녁 때가 되면 어머니가 심부름 시킨 적 있지? 돈 주면서 이것 좀 사와라. 저희 어린 시절에 꼭 이 두 개를 사오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공감하는 분은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두부와 콩나물 사와라. 공감되는 분 고개 끄덕. 지금 고개 끄덕이는 인간들이 다 5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들고 두부 콩나물 사러 가는 길은 유혹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요것도 마치면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컨 나오는 사람 다 50대 이상이라니까요. 그 브라보컨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근데 이거를 먹어버리면 이걸 못 사니까. 그 다음에 그때 나왔던 것이 누가 봐. 그건 거의 먹으면 헤븐이에요, 느낌이. 헤븐. 근데 이 돈을 들고 어린아이가 이걸 사 먹고 싶은 유혹.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 초등학생의 고뇌가 뭔지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그걸 사서 돌아왔을 때 온 가족이 먹는 콩나물국, 두부 요리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꿈속에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인생은 내가 너한테 맡긴 심부름 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꿈속인데도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심부름을 못해서. 인생이란 여정은 3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 내가 다시 온다. 우리 손에 쥐어주시면서 잘하고 집으로 가야 돼.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49절에 이제 너희들 이성에 머물라고, 사도행전에 연결돼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라고 말씀하시고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승천하십니다.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자, 마지막 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5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이 오늘 하시는 것처럼. 자, 이 말씀을 왜 마지막 절로 여러분과 나누냐 하면 주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승천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같이 계셔야 안 계셔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떠나셨는데 큰 기쁨으로 늘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주님이 안 계신데
왜 찬송하는 거예요? 이들은 뭔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 계신데 계신 겁니다. 주님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승천하셨는데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채버린 겁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가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알아채는 수준 높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확신하는지 아세요? 제 자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서 마태복음 28장은 놀랍게 우리에게 맡기신, 신부름 맡기신 일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물리적으로 떠나셨습니다. 완벽한 부재입니다. 완벽히 안 계시는데 완벽한 임재를, 동행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완벽한 임재와 동행을 누리고 사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늘 찬송하겠네. 모여서 늘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찬송하는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하느냐? 동행을 믿는 사람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마가복음 7장에 마가복음에는 스로베니게 여인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비유합니다. 이 이방 여자들은 유대인들은 개라고 여깁니다. 정말 그들을 붙이는 칭호가 정말로 유치찬란할 정도로 아주 비극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동부에 많이 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는 걸어 다닙니다. 회당을 갈 때도 절대 차 안 탑니다. 그리고 자기 안식일 전날, 안식일날 불을 켜도 안 되니까 그 전날 반드시 켜놓습니다. 근데 실수로 이 불을 안 켜놓으면 자기들이 안 켜요. 지나가는 이방인을 불러서 불을 켜달라 그럽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도와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이요, 이방 여자니까 다 유대인들이니까 귀찮게 하니까 빨리 보내라고, 주님 가라고 하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콜드하신, 이렇게 차가우신 것은 처음 봐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딸 살려달라는데 나는 너한테 오지 않았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만 왔어. 근데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 15장 이 말씀이 나오는데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래요. 저는 이 넌센스를 푸는 방법이 1번, 마태가 졸다가 잘못 기록했다. 2번, 예수님이 말씀을 왔다 갔다 하셨다. 3번, 모르긴 몰라도 깊은 뜻이 있을 거다. 몇 번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객관식의 천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구속을 완성하실 때까지는 비밀스럽게 하세요. 십자가에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더 이상의 복음이 없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향해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콜드하게 차갑게 대하시니까 제자들도 기뻤을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대하셔야지. 두 번째 엎드려 또 도와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의 상에서 주인의 자녀들에게 주는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게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더 차갑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그때 기뻤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 당연히 이분이 주이시지 유대인이니까.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너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아니, 알고 계셨죠? 네 믿음이 크도다. 이때 유대인들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데, 내보내야 되는데, 개라고 우겨야 되는데,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음성 한번 들어 얼마나 그럴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 믿음 크다. 자, 제 질문은 뭐냐면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해주시고 싶었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 안 돼, 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왔어, 걔한테 안 줘. 이것이 주님의 본심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교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자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 다 똑똑히 봐라, 이 여자를 껴안아 주고 싶으신 게 주님의 본심이었을까? 저는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것이 주의 본심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잘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읽을 성경이 많은데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수로베니가 가나안에 있는데 이 위치입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똑같이 그 위치가 있는데 이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일어나는 이 여인의 앞 이야기는 5,000명이 배불리 먹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 부스러기 먹은 이야기 다음이 4,000명이 먹은 기적이 나옵니다. 성경은 어마어마한 풍성한 두 가지의 음식 사이에 부스러기 얻어먹는 여인 이야기를 끼워넣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을 것을 위해 배부른 까닭이요, 너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곳에서 나를 쫓아온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12광지를 안고 이런 음식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먹는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강대상에 올라오신 분들 부스러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거기 있는 분들도. 저는 여인의 마음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분은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저분은 이방인이지만 저분은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매달립니다. 왜요? 메시아는, 우리 주 그리스도는 저를 못 버리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못 버리세요. 덤벼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하는 주님은 저를 못 버리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이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겸비할 때 오는 것입니다. 주님, 저 못 버리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 제일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특세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주님은 저를 못 버리시잖아요. 하나님 부스러기를 주세요. 부스러기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토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걸로 우리 가정을 부스러기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5,000명이 먹는 음식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 가나안 여인, 수로베닉의 여인처럼 주님이 누군지 압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실 거 압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문제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응답으로 우리 가정을 채우도록 넘치도록 오늘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먼저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달려나온 이유를 아십니까? 주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내 문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줄 자가 없고 끝까지 관심 기울여 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누군지 알길래, 부활의 주님 당신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달려나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 자체가.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 일으켜 주십시오. 믿음의 부활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구할 때 주여, 종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크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누군지를 아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의 불이 오늘 새벽전에 엎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에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하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한다. 그 사람은 늘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떠나셨지만 완벽한 부재지만 완벽한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의 불이 우리 가슴속에,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대로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의 심령 가운데 동행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여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우리가 주여 3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동행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해졌던 내 믿음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3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동행에 놀라운 감격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죽어가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쓰러져가는 그 시간에도,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그 상황에도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시고 정확히 오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잠자고 있던 믿음이, 미지근해졌던 믿음이, 아니 은혜로 점점 살아나던 믿음이 주여 오늘 불일듯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동행의 이 말씀, 주님의 동행의 이 말씀이 평생 예배자, 평생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예루살렘에 모여 제자들이 하나님을 늘 찬송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실망과 좌절의 길을 걸을 때 정확히 어디에 걷고 있는지를 아시고 그들 곁에 오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슴에 그 부활의 불이, 성령의 불이 심령에 임하는 이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계속 기도 제목이 있어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동행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